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한 마리아.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후회를 하게 되고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좋은 선택을 할 때 두고두고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한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좋은 선택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사실에 너무 들뜨고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잘 해드리려고 준비도 하고 음식을 이것저것 준비하고 마음은 급한데 아마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왜 나만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힘들게 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 동생 마리아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손님들하고 함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이 예수님께까지 번져버렸어요. 아니, 좀 이런 상황이면 주님도 그렇지. 야 가서 넌 일하는데 넌 왜 여기 이러고 있냐? 가서 좀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지 왜 예수님은 저러고 가만히 못 본 채 저러실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대한 원망이 담겨 있죠. 미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어요. 그런 마르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요청하는 대로
마리아에게 너 가서 언니 도와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언니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좋은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뭐냐면 바로 네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좋은 선택을 하라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 어떻게 선택을 하면 주님께 마리아처럼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마르다는 비교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왜? 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뭐냐? 비교한 거예요.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주 땀 흘리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팔자 좋게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어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대로 표현이 돼요. 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이에요. 좀 가서 명령해서 언니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 불평이 비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자꾸 비교하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비교하면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비교하면 감동도 잃어버려요.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행복할 수 있었어요. 힘이 들어도. 사실 예수님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비교하다가.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은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냐? 비교하면요 쓴뿌리가 올라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편하게 믿냐? 괜히 잘하다가 기쁨으로 잘했는데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불편한데도 마스크 쓰고 앉아서 꼬박꼬박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고요. 또 사명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은사 주신 거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어릴 때 또 우리가 신혼 때 이렇게 살아갔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소득도 훨씬 많고 훨씬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걸 먹고 편하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렇지만은 가끔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비교하니까 기쁨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뭘 비교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아유, 좋은 집 사서 이사해서 축하합니다. 그러면 뭘 반응이? 뭐려, 다른 집은 이거보다 2배나 넓은 집에 사는데요. 다른 사람은. 내 친구 아무개는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더 아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부자로 사는데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그 기쁨은 박살나버리고 온데간데 없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냐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칭찬 듣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근데 이 다른 누가 아이 그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데 자기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상도 타고 그러면 그거 비교하면은요 한순간에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던 자녀가 미운 거예요. 넌 여태 뭐 했냐? 괜히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왜 그 짓을 하냐 말이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절대 뭐든지 남편도 비교하지 말고요. 아내도 비교하지, 자녀도 비교하지 말고 또 교회도 비교하지 말고 말이죠. 다 직장도 비교하지 말고 어떤 은사도 직분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 나를 어려운 날에서 최고의 좋은 것 다 주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는 순간에 최악의 선택이 돼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부추겨요. 속으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불행해져요. 마르다가 비교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 맞아드리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막 흥겹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비교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좋은 선택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귀하고 최선인 것을 의심치 말고 그것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최선의 선택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리아의 선택은 관계였어요. 근데 마르다의 선택은 일이었어요. 일이었어요. 이게 물론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관계를 소홀하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관계가 발전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일은 많이 했는데 뭔가 일은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에 매달리다 보면요. 이 관계를 잘 발전시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주인이 돼버리고 일이 중심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관계를 놓쳐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쏟아버려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일에 집중된 사람들이요. 상처를 잘 줘요. 일만 보고 가다가 보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야단도 치고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고요. 위험한 선택이에요. 일을 하다가 보면 항상 모든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화가 나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막 화내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냥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되고 상처받아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 뭐가 유익이에요? 유익이 없잖아요. 일은만 했는데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냐면 일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고 관계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더 중요한 거 주님과의 관계죠. 마리아의 선택은요, 주님의 가까운 편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했냐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뒤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큰 칭찬을 들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귀중한 향유를 주님께 드려서 장례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었던 거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 발전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가장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지금이야. 지금 헌신해야지. 지금 이걸 해야 돼. 그게 없이 하다 보면 일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이상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리다는 일하다가 지금 동생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주님한테까지 그런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르다가 그렇게 그야말로 예수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데,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마리아는 그렇게 쏟아붓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언니를 원망하고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싸우죠. 싸운다고. 애들이 많이 싸워요. 애들이 많이 싸워요. 어른도 싸우죠. 왜 싸우는지 아세요? 그만큼 그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이 속이 덜 성장해서 싸우는 거예요. 애라 싸운다 이 말이에요.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죠. 왜 싸워요?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애하고 어른하고는 안 싸워요. 보통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웁니까? 애들이 그러죠. 이제 보통 보면 엄마는 야단쳤다 그러는데 애들은 가서 나 오늘 엄마하고 싸웠다? 그런다고요. 그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왜 싸우냐?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서. 성숙하면요,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어거지를 부리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똑같이 그러겠어요. 그냥 아이고 저거 뭘 몰라서 그렇지,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알았어 비유 맞춰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엄마가 그러는 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성숙하면 안 싸워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왜?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서로 싸웠어도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제가 오늘도 우리 상공부를 열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소호 모임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연기하자. 모처럼 왔는데 이제 그 질문,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화해를 청하는지 아냐? 성숙한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을 조금밖에 안 했고 배우자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와서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안 비냐.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골마지고 이상해지는데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 싸웠더라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이 모든 이 관계 속에서요. 이런 다툼이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미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요. 마리아보다 언니지만 더 미숙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떤 자기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막 쏟아붓고.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자매간에 서로 잘했다고 예수님 앞에서 막 싸워야지 맞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펄펄 뛰다가 마는 거죠. 이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네가 잘했다. 네가 좋은 선택했다.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께 인정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은 기도 헛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예배드립니까? 주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큐티하고 묵상하고 왜 그래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는 자꾸 했는데 이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조금 더 안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친밀해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그거를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면 좋겠어요. 난 일만 하고 관계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일보다는 관계를 선택하자.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선택이고요. 그렇게 살면 그 삶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게 되고 결과가 좋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싸움을 선택했지만 이 마리아는 어떤 이런 평화를 선택하고 평안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찾아본다면요.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어요. 이에 반해서 마르다는 불평하고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했어요. 분주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여분이 없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 쭉 나오잖아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방방 뜨게 되고. 근데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말씀이 내 마음에 언제나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사로잡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말씀 대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요 위험해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냐면 말씀을,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시험에 들거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공급에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게 자꾸만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 또 여기 마르다처럼 말이죠, 마음의 분주한 가운데서 염려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자꾸 내가 그걸 묵상하지 않아도 자꾸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러면요, 근심이 왔다가도 금세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왔다가도 언제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미움이 들어왔다가도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지배하겠어요? 말씀이 다 그런 것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잖아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참 처음에 이제 새벽 기도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큐티를 하고 그거를 매일 목자방에도 올리고, 좀 목자방에 올리는 건 목자들로 하여금 목원들하고 같이 이런 거 가지고서 이건 나누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사로잡고 뭔가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또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한 사람도 안 들여다보더라고요, 사흘 동안. 그래서 내가 이를 올리는 게 맞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목자방에도 올릴 뿐 아니라 우리 지방 안에 한 10명 정도 이제 목사님들 묵상 나눔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잘 못 모여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매일 올려요. 그래서 올리고, 한 목사님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소망에 관한 말씀인데 계속 요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자신이 암에 걸리고 또 뭐 이제 몸에 이상이 와서 걷는 것도 어렵고 막 눈이 한쪽이 안 보이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을 향한 이런 부르심과 이런 것에 잘 이기고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막내가 이렇게 이제 큰 아이가 중학생이고, 이제 막내가 이제 난지 아마 지금 한 2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고데기를 잘못 이렇게 쓰고서 놨는데 그걸 건드려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근데 너무 낙심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터지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는데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학교에 메고 하니까 참 이런 고난이 이게 주를 위한 고난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렇게 끝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같이 쭉 해서 이제 올렸더라고요. 올렸고,
이제 그러면서 씨름하는 모습들이죠. 말씀과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말씀이 없다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겹쳐질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게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되니까, 말씀이 뭔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들이 이게 내가 직접 겪지 않아서 그렇지, 상상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입장이라도 너무 실망이 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 공부를 하는데, 형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마치는데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선물 드리고 싶은데 필요한지 하라고 이렇게 카드를 줬다고. 그래서 안 해보고 필요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하지 하다.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 목사님한테 좀 돈을 조금 내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치료비 좀 보태라고. 화상에서 치료비도 많이 나온다는데, 오늘 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좀 보내주겠다고 이 계좌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제 이렇게 보내는 걸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탁 나가지고, 그러면 그걸 보내줄 수 있겠냐? 내가 선물 대신 내가 선물 그게 내 선물이다. 내게 제일 필요한 선물이니까. 그게 뭐 금액이 큰지 않더라도 좀 뭔가 격려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 그를 격려해주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것, 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선택보다도 이 마리아와 같은 선택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선택. 비교하지 말고 내 사명과 은사에 집중하는 것. 뭔가 많은 일을 벌여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지금 참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때잖아요. 이게 관계에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거 교회 나갈 기회도 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더 멀어져 버리면 이제 최악이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일이 줄어든 대신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뭐냐면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지금 내 상황 때문에 좀 낙심이 되고 원망도 되고, 이게 뭐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이게 아니라 바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이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요. 열매 맺게 만들고요. 주님께도 기쁨을 안겨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가? 그 선택을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시면서 네가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말씀하실 수 있을까? 마리아와 같이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나는 참 좋은 선택을 했다. 아무도 너에게서 그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이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 저희들 기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좋은 원칙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감정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친밀한 관계인 것을 깨닫습니다. 늘 주님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와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 한 사람 고유하게 만드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인정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쏟아놓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